안녕하세요. 교회사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시간, 교회사 싹쓸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하에서 박해를 받았던 교회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예수님 승천 후 30년 동안은 유대교의 박해는 있었습니다만 교회를 향한 로마의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64년부터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이 박해는 313년까지 계속됩니다. 로마의 박해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시기는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250년 데시우스 황제까지이고요. 두 번째 시기는 데시우스 황제부터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박해 종식 때까지입니다. 박해 시기가 두 시기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박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박해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부의 정책에 근거하기보다는 비법률적인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250년 이후에는 로마의 대대적인 정책에 의한 광범위한 박해가 실시되었습니다. 로마는 법상으로 종교를 합법적 종교와 불법적 종교로 구분하였습니다. 합법적 종교는 황제 숭배와 로마의 신들을 인정하는 종교였고, 불법적인 종교는 이를 거부하는 종교였습니다. 당연히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불법의 종교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2세기 동안은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로마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잘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비슷한 종교라고 여겼습니다.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영향력이 크게 있었고 로마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황제는 이 유대인들은 예외로 두고 그들을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에 대한 산발적인 박해는 있었어도 대대적인 박해가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이방인들 사이에서 기독교 개종자가 증가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분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유대교는 로마의 협조적인 반면에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로마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종교임을 점점 자각하기 시작하였고 교회를 향한 박해는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근본적인 요인과 부수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박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황제 숭배 거부였습니다. 로마는 살아있는 황제와 죽은 황제까지도 신격화하여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다신교와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자신을 우리의 주 그리고 신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하였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제국의 평화와 번영, 전쟁에서의 승리, 농산물의 풍작을 다스리는 신으로 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를 반대하였고 그 결과 참혹한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박해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요. 부수적인 요인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수적인 요인으로 첫 번째는요. 기독교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군인으로 봉사하였고 전쟁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군 복무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격투기를 보거나 연극을 관람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들은 대중의 오락을 위해서 노예들을 격투하게 만들고 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각하는 이들은 이교도의 우상 만드는 일을 거절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기독교는 반사회적인 종교로 비추어졌고 로마에게 매우 위험한 종교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 내에서 미운 털이 박혀 있었고 점점 그들이 잘못한 일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시기마다 일어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에 있었던 박해인데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초의 무력 사용은 64년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일어납니다. 로마의 대화재는 일주일 동안 일어났는데요. 이것을 두고 로마인들은 네로 황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왕궁을 짓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방화 혐의를 돌리는데요. 이 화재의 피해가 없었던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다수 살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방화 혐의를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네로의 주장은 로마인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그때부터 기독교는 대대적인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방화의 혐의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으나 이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자신의 정원을 밝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잔인한 박해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시기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세기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2세기에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인 황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은 여러 재난들이 일어났는데요. 야만족의 침입, 홍수, 기근,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아우렐리우스는 기독교 때문에 재난이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로마의 신들을 분노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면서 교회 안에 순교하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두고도 아우렐리우스는 기독교인들은 무모한 고집쟁이이다, 변태적인 오만에 가득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더욱 증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 박해는 매우 심각하였는데요. 배교하지 않는 이들은 즉시 처형당하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배교하지 않는 이들은 순교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4살 소년, 90세 노인, 과부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통째로 처형당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였고 투옥되었으며 처형당하였습니다. 3세기입니다. 3세기의 대표적인 박해자는 셉티무스 세베루스입니다. 그는 193년 황제가 되었는데요. 처음 얼마 동안은 신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202년, 곧 3세기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베루스는 로마 제국 안에 내란의 위험이 감지되자 종교를 통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태양신을 섬기도록 종용하는데요. 그는 누구든지 태양신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다른 종교 행위들은 모두 허용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이것을 반대하였고 기독교인은 이로 인하여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이레니우스가 순교를 하였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249년 데시우스가 황제가 되고 또 한 차례 거센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그가 재임하는 기간에는 이전과는 다른 박해의 양상이 보였습니다.
데시우스는 취임할 당시 야만족의 침입과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이 곳곳에서 있었는데요. 그는 이러한 불안이 로마가 섬기던 옛날의 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데시우스는 로마의 옛 신들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종용합니다. 그의 목적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랐는데요. 그의 목적은 순교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교를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시우스는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것보다 그들을 협박하고 고문하며 회유하여 변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시우스는 로마 전역에 로마의 옛 신들에 대한 숭배를 의무화하는데요. 이에 응하는 자들에게는 증명서를 발부해 주었습니다. 이 증명서가 없는 이들은 범죄자로 간주되면서 탄압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순응하여 변절하였고 다른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거부하면서 탄압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탄압에 신앙을 끝까지 지킨 이들은 순교하였는데요. 이들을 교회는 고백자라고 불렀고 로마의 신들과 황제에게 제물을 바친 자들은 배교자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4세기 초입니다. 4세기 초에 들어가면서 아주 비극적인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디오클레티안은 284년 황제가 된 후에 자신을 포함한 4명의 황제를 세워서는 로마를 분할 통치하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권위는 자신이 가졌으나 제국 내의 권력 투쟁을 막고 권력 이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분할 통치 정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자신이, 서쪽은 막시미안이라는 자가 통치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불려졌고 그 휘하에 시저라고 불리는 보좌 황제가 세워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은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시저였습니다. 그들이 집권하던 때에 왕궁에 2차례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갈레리우스는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화재를 명분 삼아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기독교 경전을 불살랐고 성경의 모든 사본을 불살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자들을 잔인하게 고문하였고 처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신자는 신체를 절단당하고 채석장에 보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갈레리우스 하에서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잠시 멈춰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한참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갈레리우스가 갑자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이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311년 4월 30일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 탄압을 중단하게 됩니다. 아주 극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하에서 기독교 신자들의 생활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카타콤은 로마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자 신자들은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당시 로마의 땅 밑은 아주 특별한 돌로 되어 있었는데요. 톱으로 자를 수도 있었고 손톱으로 긁으면 돌 부스러기가 떨어질 정도로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로마에는 그 부드러운 바위를 파서 수많은 굴을 만들어 시체를 매장했는데요. 바로 그곳에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카타콤은 곳곳에 따라서 그 깊이와 길이가 달랐는데요. 어떤 곳은 지하 5층까지 파져 있기도 하였고요. 또 어떤 곳은 길이가 20km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군인들이 신자들을 잡으러 와도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타콤은 미로와 같은 곳이었고 어디가 어딘지를 불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낸 신자들만이 입구와 출구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음식은 땅 위에서 누군가 넣어 주어야만 하였고, 만약 지하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그곳에 장사해야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카타콤은 로마 군인을 피해 숨어 지내기에는 안성맞춤이었지만 생활은 칙칙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햇빛을 볼 수 없는 삶이 어찌 제대로 된 삶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카타콤의 벽을 보면 글이나 그림을 새겨둔 흔적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은 새겨두었습니다. 익투스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헬라어 첫 글자를 떼어서 만든 단어인데요. 실제로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자들은 익투스를 글자로 새기거나 물고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의 박해하에서 신자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로마의 탄압이 줄어들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배교자의 문제가 교회의 현안으로 대두됩니다. 당시 일반적인 교회는 배교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받아주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배교했던 자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쓰고 회중들 앞에 나왔고, 자신이 참여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교회는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공개적으로 행하여졌고요. 나중에는 목사 앞에서 개인적으로 행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신학자였던 노바티아는 이런 용서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배교를 용서해 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바티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중보의 역할만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노바티안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교회는 그들을 치리하고 용서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교회는 분열하게 되고, 노바티안은 결국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이끌고 별도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그보다 훨씬 앞선 초기 교회에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로마 박해하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초기 교회를 향한 로마의 박해는 처음에는 산발적이었으나 점점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변해져 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고, 신자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에서 생활하며 예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생명을 지키셨고, 진정한 아우구스투스, 주가 되셔서 신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로마의 악이 분에 넘칠 때마다 그들을 꺾으시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아우구스투스,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교회사 싹쓸이 시간이었습니다.